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1년 중에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 기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주간이고 주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쁨이 크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쁨이 커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건 더 큰 기쁨이지요. 행복이지요. 이 성탄의 계절, 목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목자들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이 뭘까?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상처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회복시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깨어진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남편을 5이나 바꾸며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야, 신난다, 살맛 난다, 껑충껑충 춤추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모습, 그런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루한 삶이 아니라 진정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자들처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난다, 정말 신난다, 살맛 난다, 그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요, 너는 내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은 주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면류관처럼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빛의 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빛의 딸입니다. 너는 빛의 아들이라, 너는 빛의 딸이라, 너희는 낮의 아들들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성도들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리고 영생교 언제 주님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오는 시기를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온다 날짜를 얘기하거나 어떻게 온다 어디에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시기를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보셨지만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두렵던가요? 시험이 기대되던가요? 시험이 기대되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밖에 없네. 그런데 말이 정말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시험 보면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0.0포인트 1점차로 뭐 2등 3등 갈릴 정도가 되니까 그저 1등 아니면 2등은 3등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자기가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시험 언제든지 와도 상관이 없고 시험 오는 게 도리어 기다려지기도 해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빛의 자녀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그 말이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삶을 망치게 만드는 함정 파놓은 것들, 마귀가 우리에게 함정을 빠뜨리게 하는 그 함정이 있어요. 가장 큰 함정이 뭔고 하면 과거의 상처와 영광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 트라우마, 그런 상처에 얽매여서 오늘 하루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상처받았던 것들, 청년 때 누구에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아픔들, 결혼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도 회사에서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그 과거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오늘 또 간직하고 오늘 내게 주신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과거의 영광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은 거예요. 과거에 모든 것 잘했던 것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늘 집안에 옛날에 있었던 금송아지만 얘기하고 그 영광에 매달려서 작년 옛날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굳어진 화석처럼 오늘 아니고 어제의 상처에 얽매여서 고통스러워하고 내일의 허황된 꿈에 매달려서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서 오늘 하루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오늘의 현실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마귀의 날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일은 또한 하나님의 날이기도 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날,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주님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말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일의 허황된 꿈을 꾸면서 게으르는 것이 아니,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영광에 매어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옛날에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내년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임무를 오늘 내가 사명을 다하고 오늘 인생이 끝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과장이 뭐라고 어제 했다고 그래서 오늘 그 과장 미워하고 막 투덜거리고 살면 일 안 되지요. 그럼 직장에서 나가야 돼요.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그걸 보고 내년에 대리도 되고 그 다음에 과장도 되어지는 것이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면 그 회사에서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많은 책을 읽지요. 영웅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던가요?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웅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내고 그래서 나중에 어떨 때 딱 드러나서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영웅이 하루아침에 반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신자나 비겁자가 하루아침에 비겁자가 짱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웅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뿐이고, 비겁자도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비겁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과거의 상처의 영화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망리처럼 옮겨버린 그 모든 상처를 다 떨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의 아픈 상처도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제가 차가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또럭또럭 해가지고 물 끓는 소리가 나서 저 나름대로 뚜껑도 열어보고 라지에이터도 점검하고 물도 부어오고 안 돼요. 조그만 정비소에 갔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계속 소리는 나요. 그래서 뭐 라지에이터 필터도 갈아보고 에어컨 필터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문가, 정말 잘하는 전문가에게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뭐 이렇게 쫙 점검하더니 딱 이거는요 라지에이터 문제도 아니고 에어컨디션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환풍기가 앞에서 왜 조절을 이렇게 라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아마 안 써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열고 또덕또덕 몇 번 하더니 정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현대는 전문가가 인정받는 시대지요. 전문가란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는 문제가 되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능력 있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깨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일의 허황된 꿈만 가지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영화스러웠던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서 마치 화석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찾는, 삼킬 자를 찾는데 먹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다린 자의 삶을 살 때 충실하게 살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끔씩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스티븐 카브 얘기를 가끔 들어요. 스티븐 카브가 좋은 책을 썼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런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빛대로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과거의 상처와 영광이 아니 미래의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해서 하나님에서 은혜도 누리고 세상에서 빛의 열매도 맺어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뻔하죠? 예배드리는 일이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죠. 어제의 영광도 아니고 어제의 상처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있어서 이세 아들들이 7인데 3명이 전쟁터에 성인으로 갔어요. 전쟁터에 소집되어서 나갔을 때 집에 4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좀 싸다 갖다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3형이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럼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중에서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가 있어요. 집에 4째, 5째, 6째, 7째가 있는데 누구에게 형들에게 가서 안부 전하고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4째여야 되잖아요. 4째. 그래도 키도 크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4째여야 돼요. 그런데 이새는 4째를 보내지 않고 막내인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새가 다윗을 보냈을까? 평소에 4째, 5째, 6째보다도 막내인 다윗이 믿음직해요. 심부름 시켜놓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막내인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가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보낼 때 그럼에도 다윗이 믿을 만하잖아요. 평소에 성실하잖아요.
임무를 잘 충실하게 마땅히 행하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정말 가서 충실하게 형을 만나요? 그 전쟁터에 무서움이 없이 그냥 들어가요? 만나지요. 그리고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걸 들어요. 아니 저 어떤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그리고 나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 모욕을 당할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겠어요 하고 나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고 했던 다윗이 오늘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이리가 오면 이리가 오는 대로, 곰이 오면 곰이 오는 대로 본인은 그때마다 임무를 완수하고 아버지 맡겨주신 양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곰과 싸웠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오늘의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을 믿고 보냈던 이새의 기대처럼 그가 역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이 위대한 영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어요. 너 세겜에 가면 형들이 양치고 있으니까 갔다 와.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 예 하고 짐을 지고 갔지요. 가서 보니까 세겜에 형이 없어요. 없으면 쫄랑쫄랑 돌아와서 아빠 없어요. 가서 아무리 찾아도 세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잘했다. 그 정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찾아요. 형들이 어디로 간지 사방 수소문을 해서 어린 요셉이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형들이 갔다는 곳에 멀리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안 가면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성실하게 가서 결국은 종에 팔려서 보디발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성실성이 인정이 돼서 모든 집안의 모든 걸 책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집트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요셉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막연히 예수님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과거의 슬픔과 영광에 얽매여서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오늘 내가 신난다, 살만 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이 오늘 여기서 아벨의 제사가 되고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깨어 하면 뒤에 무슨 말이 항상 나오죠? 깨어 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성경에 깨어 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자,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 말.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멕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는 거면, 영적으로 자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고 하면, 산에 등산 갈 때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등산해 보신 분. 날씨가 뿌해가지고 이게 앞이 안 보이고 안개 끼고 스모그가 잔뜩 가려가지고 산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땐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쨍하고 청명한 날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관악산 중턱만, 여기 뒤에 있는 관악산 중턱만 올라가도요, 저 인천에 있는 운학 경기장이 보여요. 저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보인다니까요. 이 관악산 중턱만 올라가도 날씨가 쨍하고 맑으면 저쪽 개성의 송악산이 멀리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보세요. 베드로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만 잤잖아요. 3번이나 깨웠는데 또 잠잤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피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자기들은 잤어요. 일어나서 눈 비비고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왜 가요?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당시에 베드로가 갑자기 의협심을 발휘해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뭐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되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지금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하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네 딴에는 네가 잘했다고, 네 속에는 네가 잘했다고, 그리고 폼 잡지만 사실은 잘못한 거야 라고 꾸짖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시각도 가지고 전체 인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고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고 도망쳐 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아닐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 전체를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 나라가 시끄럽지요. 경제, 정치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어디에 몸들 바를 모르겠지요. 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땅에 풍랑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 기도하면 인생 전체를 보고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가지고 살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사실은요,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죠. 인생 사는 게 어려워요. 나만 어려워요. 뚜껑 열고 보면 다 어려워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될 인생이 많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떨 땐 가면 쓰고 살아가지만,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힘든 일이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면서 서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내가 좀 낫다고 좀 편안하다 그까짓 게 뭐야 라고 얘기하고 살면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왜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이왕이면 위로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위로하고 살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한번 칭찬하고 살면 어디 덧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위로하고 살고, 서로 좀 살아가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살아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요. 좀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덕을 세우고 살라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덕을 세우고 살아가라고 그래요. 사람은 100이면 다 옳아요. 다 자기가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이면 다 옳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옳은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가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길을 걷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성도의 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럼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지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 옳아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길, 화목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학의 성숙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구원받았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더 위로하고 서로 공동체가 덕을 세우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나는 무슨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과거의 아픔 아니 뒤에 걸 다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오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충성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요. 우리는 빛의 자중한 것을 먼저 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소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덕을 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더 빛난 빛들이 되도록 인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